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이 시간 받아 주옵시고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순종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다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성전 건축의 비전을 올해부터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가오는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갈등과 분열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보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참 공의로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 나라가 화합을 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한 마음으로 화합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한시간 김종환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서십니다. 부활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것이온데 항상 그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시고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28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 하늘을 나는 새라면 예수님은 끝나게 아래 바람. 내가 만약 바다 위에 한 배라면 주는 내 길 비추는 등대. 예수님 내 안전한 피난처 견고한 반석 신실한 내 참 친구 주 말씀 내 길을 비추네. 내 발을 지켜주시네. 내가 만약 꼭 잠긴 잠수에라면 예수님은 풀어주는 열쇠. 내가 만약 외로운 외톨이라면 주 임마누엘 영원한 친구. 예수님 내 안전한 피난처 견고한 반석 신실한 내 참 친구 주 말씀 내 길을 비추네. 내 발을 지켜주시네. 두 눈을 감고 주 약속만 나 따르니 물 위를 놀아 부르신 주의 말씀만 주의 말씀만. 예수님 내 안전한 피난처 견고한 반석 신실한 내 참 친구 주 말씀 내 길을 비추네. 내 발을 지켜주시네. 예수님 내 안전한 피난처 견고한 반석 신실한 내 참 친구 주 말씀 내 길을 비추네. 신실한 말씀 생명의 말씀 내 발을 지켜주시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건축물 가운데도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다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불가사의로 건축물에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만리장성도 불가사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불가한 일, 불가사의보다 가장 신비로운 불가사의한 일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고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이루신 분이 유일하게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 그리고 신앙 고백 속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회자되다가 보니까 그 부활의 신비로움을,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그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이게 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무뎌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라는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과연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인가? 내 눈 안에서, 내 눈 앞에서 목도하고 볼 수 있는 사건일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불가능한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늘의 생명, 영생을 태동하는 사건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으로 건져주실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중심이고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전하는 유일무이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새 생명의 시작이 예수 부활을 믿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의 처지에서도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절망의 환경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절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정체성이 예수
부활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종결을 죽음으로 끝맺고 있지요. 그러나 죽음이 생명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되고 새로운 생명의 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간을 괴롭히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한 생명의 씨앗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령의 오심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영생과 관련된 하늘의 생명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이 거짓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의 자기 인생을 계획을 합니다. 계획 속에서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죠. 물론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있지만 계획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농사 짓는 것도 다 계획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접목을 하고, 언제 밭에 내고, 다 그런 계획 플랜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도 그냥 세상 속에서 우연한 사건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부활장의 15장의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통해서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하늘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변형되는 심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최초의 인간이 누렸던 에덴의 기쁨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빼앗기지 않게 하십니다. 에덴은 행복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죄로 말미암아 행복이 빼앗겨지지 아니하고 에덴의 기쁨과 에덴의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애석하게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과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신앙인들, 이게 말이 좀 어색합니다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입니다. 주님의 신기한 사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걷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갈릴리의 그 놀라운 사역, 예수님의 도덕성,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 이것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믿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신화나 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 대하여 오늘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셨다라고 부활이 일어났고 그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 중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인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입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하늘의 생명으로 바꾸는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는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것은 생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늘의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너무 많이 들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에 감격과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 끝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나의 열심도 헛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나의 헌신도 헛것이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이 모든 열정적인 삶도 영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절망적인 현상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그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신앙은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메시지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이 죄를 생명으로 바꾸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죄와 절망의 정점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내 앞에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아픔과 눈물의 상황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생명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소망으로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뭐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내 앞에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상황도 생명의 상황으로 바뀌는데,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의 난관도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홍해도, 어떤 절망도 생명의 환희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신비로움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을 놀랍고 감격스럽게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니다. 1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것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벅찬 마음으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다가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는데 공동묘지에서 누군가가 그 공동묘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거기에 시체가 살아났는 것을 내가 봤어요. 인간으로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봤어. 그 공동묘지에서 일어나는, 공동묘지 시체가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 공동묘지를 뚫고 나오는 것을 내가 봤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놀랍겠지요. 신기하겠지요. 가가지고 야, 내가 공동묘지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봤다, 이야기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목사님, 나는 봐도 그거 이야기 뭐 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전하지 않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예수님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에 가서 내가 보리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부활한 것을 목격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인데 가가지고 부활하신 분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안전하겠어요? 그 전하는 것을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힘든데 안 할란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벌렁벌렁하는 가슴을 안고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났다, 그 사람이 당신을 보고 싶어한다 라고 하면 그 벌렁벌렁한 가슴을 안고, 두려움에 두근두근한 가슴을 안고 그 사람에게 가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당신을 보고 싶어합니다 라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 부활을 전달하는 사명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하늘의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다만 이 생뿐만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삶임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삶, 하늘의 삶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한다, 만나고 싶어 한다. 갈릴리로 오라라는 거죠. 갈릴리는 제자들의 일상적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터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성전에서, 내 마음의 성전에서, 그리고 내 삶의 일상적인 생활의 터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아.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의 삶을 살아.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주신 사람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만나주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만나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보고 거기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이 여인은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빈 무덤을 목격하는 것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하고 결코 같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목격했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빈 무덤은 막달라 마리아도 목격했고 두 제자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두 제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그 여인은 만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빈 무덤을 확인한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은 지적인 확인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내 삶이 하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신앙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빈 무덤을 아무리 확인해도 지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심령은 멸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내 삶은 하늘이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내 삶은 생명이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내 삶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반복되는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절이 냉랭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주님, 내가 빈 무덤을 확인하는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모든 절망을 깨우치고 하늘의 생명으로, 행복의 생명으로,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어떤 홍해도, 어떤 절망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갈라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은혜가, 이 부활절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하늘의 생명이, 행복의 삶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빈 무덤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며 부활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간절하게 한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이 신비로운 사건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하신 주님을 빈 무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절망의 현장이 소망의 현장으로, 죽음의 현장이 희망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내 인생은 하늘을 살게 됩니다. 행복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늘을 살고,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절망을 이기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에 하늘의 즐거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하늘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가정, 일터 사업체 농장 직장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재단으로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신비로운 사건인데 우리는 부활의 그 감격을, 부활의 그 영광을 너무 무디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빈 무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음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하늘을 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에덴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삶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오니,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일터, 사업체, 농장, 직장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